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지요. 네. 이 파주에 관련된 얘기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시라고 하죠? 고불 맹사성 선생. 예. 저 맹사성 선생은 고려 말에 관직에 올라서요. 조선시대 세종대왕까지 오신 명세상입니다. 이때 그 함께 정승을 지낸 분이 또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황희정승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요. 조선을 대표하는 명세상 그 맹사성과 황희 이 두 분이나 옆에 놓고 이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물론 세종대왕 본인도 뭐 뛰어나신 분이죠. 세종대왕의 업적이야 우리가 인정하고 또 흠모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맹사성과 황희라는 이 두 분이 옆에서 잘 보필했기 때문에 또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훌륭한 왕이 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맹사성 선생의 호가 뭐라 그러죠? 고불. 네. 저도 이거 얘기를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저 불자가 부처 불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맹사성 선생님께서 이 불신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이었느냐? 그건 아니래요. 그냥 저분이 허리가 많이 꼬부라졌대요. 여자가 많이 들어가니 허리가 많이 꼬부라졌대요.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진 걸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그게 고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자에 쓰고 상관없이 그냥 그 고불이라는 말을 갖다 썼다는 겁니다. 맹사성 선생의 성이 맹씨잖아요.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요. 성이 맹씨면 맹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이요 천재였어요. 맹사성 선생께서 19살에 과거국제를 해서요 여기 파주에 군수로 오십니다. 재윤이 몇 살이지? 20살, 그죠? 재윤이만 할 때 여기 파주에서 제일 높은 군수가 된 거예요. 네. 저렇게 어린애가 파주에서 제일 높은 군수가 됐으니 얼마나 자신감은 넘치고 교만했겠어요. 당시에 파주에는요, 좋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고승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맹사성도 이제 부임 인사차 이 고승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고승이라고 해도요, 맹사성은 군수잖아요. 네, 군수잖아요. 인사를 해도 고승이 와서 군수한테 인사를 해야지. 이게 군수님이 직접 시작하겠어요? 벌써 여기서 이 맹사성이요,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집값 중놈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내가 인사까지를 하는데 가서 내가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궁시렁하면서 이제 고승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승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벌써 기분 나고 뭐 교만한 티도 나고 그랬겠죠. 고승이요. 차를 한잔 깔아주는데 찻잔이 넘치도록 계속 깔으더래요. 맹사성이 깜짝 놀라서 스님 차가 넘칩니다. 그랬더니요.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군수님 차가 넘치는 걸 알면서 군수님 재산 지식이 넘쳐 인품이 망가지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더래요. 전곡을 찢었잖아요. 얼굴이 화끈화끈 해가지고요. 막 정신없이 장을 나가는데 나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탁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또 이 뒤에서 한 소리 하더래요. 군수님 고개를 숙이면 머리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후로 맹사성이요. 자기를 깊이 반성하고 겸손하고 어린 사람이 됐더라. 그래서 그 노년에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아주 좋은 분이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고개를 좀 빳빳하게 들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연탄 배달하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탄값도 후원하고 오늘 또 직접 우리가 배달도 합니다. 자칫 이런 일이 우리의 교만함을 부추기지 않을까 이런 높아심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겸손해야 한다는 거, 낮아져야 한다는 거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에 계시던 분이죠?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에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실 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를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들이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권위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요 그 산에 올라가셨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나는데 2절에 보시면요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얼굴만 환해진 게 아니라 옷도요 완전히 새하얗게 밝은 빛이 났대요. 무슨 뭐 SF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그런 모습이셨겠죠. 얼굴에서 하얀 광채가 나고 옷에서도 막 그렇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얘지고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천국에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들과 아마 어울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아마 그 천국에서의 그 본래의 모습은 잠깐 감추시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을 이제 보이신 겁니다. 본래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지 않았죠?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8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도저히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아마 이 모세와 엘리야도 천국에 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예수님 만나러 왔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세 분이 함께 얘기를 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서로 무슨 얘기 했는지는 안 나와서 이때 이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모셔서 서로 말씀을 나눴다 그래요.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계시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계시고 이 모세와 엘리야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비슷한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살듯이 추리한 노인의 모습으로 왔으면은 베드로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아마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오셨겠죠, 이분들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장면입니까? 네. 보기만 해도 황홀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환상적이고 은혜를 받았는지요. 베드로가 나 안 가겠대. 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나 산 밑에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구름이 나타나서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립니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구름이 덮인 것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해도 그 산이 막 구름이 덮인 만큼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 또 그분들만 쫙 덮인 거예요. 자기들 다 덮은 게 아니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너무 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도마한테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막 그렇게 부르고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만 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고요. 우리의 그 극진한 예를 갖춰야 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만나고 싶어하는 거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너무 쉽게 그렇게 부르고 만나고 보여주세요 할 만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공포감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죠?
납작업대를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 치고 기쁘고 감사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서 막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신다고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냥 주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무서워서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그러니까 슬그머니 눈을 떠봤겠죠.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새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도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 벗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지 말고요. 우리 중간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보고요. 이 베드로가 이거 여기다 초막대기 져가지고 하나님 예수님들이고 하나는 모세들이고 하나는 엘리야들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다 덮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덮어버리고 엘리야도 덮어버리고 안 보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왔을까? 하늘나라에 올라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다윗이 안 오고 모세와 엘리야가 왔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네. 여러분 400년 우리가 노예 생활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참 고생했겠다. 남길이니까 쉽게 얘기하는데요. 400년이 여러분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조선왕조가 몇 년이라고 그러죠? 500년이라고 그러죠. 거의 조선시대 동안 노예를 산 거예요. 조선시대 내내 노예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하고 산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원래 노예라, 이게 팔자야 생각하고요. 그냥 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아마 그냥 굳이 애굽에 그냥 동화되는 생각이 없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영원히 노예로 살 만한 자기들을 구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따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또 여러분 어떻겠어요?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선지자 중에 최고로 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느 정도냐?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런 간구하잖아요. 우리 스승님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욕심도 대단해요. 네? 엘리야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꼬빼기로 달라고 하니 엘리사도 욕심이 대단해요. 근데 이만큼 이럴 정도로 엘리야의 능력이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왕하면 다윗, 그 다음에 지도자 하면 모세, 선지자 하면 엘리야. 이분들은 늘 생각하는 게 그게 왕이면 무조건 다윗, 지도자 하면 모세, 선지자 하면 엘리야, 이렇게 늘 꼽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갑자기 만나서 좋다 했더니 덮어버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덮어버리셨을까요? 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말은 자기들끼리만 했어. 베드로를 옆에서 보기만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모습만 봤어요. 말만 못 걸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 구름으로 갑자기 덮어버리셨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낼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대요. 그렇게 꿈에 그리고 한번 만나면 하는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예수님도 있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들이 뭐 좋은 게 있다 한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이 감동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해봐야 주님 한번 만나보면은 그 감동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격은 계속 끝까지 잊지 않고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거죠.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네.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거, 이게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예요. 네가 그게 문제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초막 찍고 모세와 엘리야와 평생 살고 싶다는 거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감동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감격을 지금 평생 갖고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감정이 휘둘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세상일도 그렇고요, 감정이 휘둘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뭐 좋습니까? 너무 요즘 유행하는 젊은 애들 많이 있어요. 너 T야? 그런데요. T가 뭐냐면 냉철하고 판단적이고 감정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감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좋았다. 어쩔 때는 싫었다. 어쩔 때는 사랑했다. 어쩔 때는 미워했다. 어쩔 때는 행복했다. 어쩔 때는 불안했다. 똑같은 일을 두고요. 내 감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 자꾸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네. 은혜 받고 뜨거울 때는 기분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방언이 줄줄줄 나오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해. 근데 그 은혜 받은 감정이 식으면 뭐라 그래요? 오늘 나 맹맹해서 기도 못하겠다. 뭐 그러실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막 순종하고 봉사하고 했다가 어쩔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왔어요. 헌신이고 나발이고 나 못해먹겠다고 교회는 못 나오고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네. 요즘같이 또 가을이면 가을 탄다고요. 자꾸 어딜 떠나고 싶대. 훌쩍 가고 싶대.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겠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감정이 휘둘리는 신앙은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산속에서 초막 찍고 모세랑 엘리야랑 영원히 살아보세요. 아마 우리는 은혜 받고 참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감동해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마음이 붕 떠 있잖아요. 막 흥분돼 있잖아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요? 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집에도 안 가요. 제발 집에 좀 가시라고. 집에 가서 사진도 하라고 좀 정상적으로 자녀들도 돌 거고 남편 좀 그 밥도 챙겨주고 집에서 좀 청소도 하고 하라 그래도요. 자꾸 교회를 와. 오는 일은 감사한데 그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감격에 취해서 그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내 생활을 주신 거는 그 일도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은혜 받으면 다 싫대. 그냥 주님 빨리 만나고 싶고 큰일 날 소리예요.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게 어디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사람 좀 못 사는 거예요. 이 주님 만난 감격. 베드로가 초막 떼을 져가지고 예수님 여기 사세요. 모세 여기 사세요. 엘리야 여기 사세요. 그 감격이 영원할까요? 결국에는 묻어내주고요. 그 감격도 식을 겁니다. 늘 보면 이제 뭐 맞구나 계시구나 그냥 이런 마음이 있겠죠. 뭐 그때 가서 이제 각자 자기 가입길 돌아갑시다. 나는 산에 내려갈 테니 모세랑 엘리야도 하늘나라로 그만 돌아가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뭐 그럴 수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탄 배달하는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손가락질할까요? 네. 연탄 받는 분들은 당연하고 수십 명이 막 연탄 나간다고 아짝지껄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 사람들 나와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아우 교회도 왔대. 저 집에 몇백 장 주고 간대. 막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 받고 싶어 하고 칭찬 받을 때마다 욱줄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고 뭔가 자랑거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연탄배달 할 텐데 연탄배달하는 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연탄배달 해보셔가지고 아마 10년 이상 했죠. 제가 정확히 횟수를 안 세봤는데 우리가 개척하고 사람을 조금 모이고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서 이게 우연치 않게 이걸 알게 돼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2, 13년은 좋게 됐죠. 네. 아마 여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참석해 보신 분들 많이 겪어 보셨잖아요. 사실 이 일하면 금방 뭐 칭찬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칭찬 받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잘한다, 고맙다 칭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때에는 연탄재 떨어진다고, 길 더러워진다고, 이거 다 끝내고 다 쓸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봉사하고 사진 찍거든요. 이거 왜 찍냐 하면 여러분 이거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찍지만 그냥 슬금슬금 그래도 우리끼리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걸 배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같이 하시겠어요? 뭐 하는 줄도 모르고 한 사람들만 또 하니까 쟤들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무관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계속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또 좀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몇 찍어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그거 모르고요. 사진 찍는다고 미선적이라고 또 자기들끼리 꿍시렁꿍시렁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연탄 나누느라고 시끌벅적하니까 동네 개들이 짖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가 짖는다고 시끄럽다고 또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일 해도요. 칭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소리 한번 들었다고 네 우리가 나쁜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감정에 휘둘리면은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연탄도 사고 날라주기까지 해.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성질나는데 내년에 확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것도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에요. 감정에 우리의 헌신이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질로 생각한 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으로 모세랑 엘리야 덮어버렸잖아요. 베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걸 가려버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분들 만나고 내려가서 얼마나 또 이분도 몰리겠어요. 너 모세 만나봤어? 너 엘리야 만나봤어? 나는 봤다. 그 말 한마디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또 이래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네,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려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뭐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럴까봐 여러분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5절에 그럼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답을 주셨어요. 우리 아까 그 구름이 덮으니 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 줄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그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예수님만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모든 일의 해답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자꾸 뭐 하지 말고요. 감정에 휘둘려서 하면은 같이 할 때 누구는 했다고 기뻐하고 누구는 안 한다고 자꾸 또 기분 나고 저거는 꼭 안 해. 뭐 자꾸 이렇게 돼요. 그거 여러분은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 말씀 대로 순종하면요, 잘못된 일이 없어요.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늘 바람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 구름으로 다 가려버리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자랑거리,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렇게 감정이 휘둘리만 하는 것들 다 구름에 가려버리고, 우리 이제 주님 말씀만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